할렐루야. 네, 피곤하신가요? 아, 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주일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들 중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 했던 것 같긴 한데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요셉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친구들 중에도 요셉이 엄청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이제 요셉을 좋아하셔가지고 신학교 다니니까 요셉아 하면은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뒤돌아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엘리야나 모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니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고요. 사도 바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 뭔가 멋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시를 지었던 노래 시인이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그 다윗의 자손에게 나오게 하실 만큼 매우 사랑받는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평가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너무나 멋진 평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인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제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항상 그렇게 제 이제 카카오톡이 출시되고 프로필을 적기 시작한 시점부터 저는 항상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써놓고 살아왔는데, 진짜 그렇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프로필을 항상 달았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에 실제로 합하게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렇게라도 제 프로필을 적어 놓으면 노력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다윗을 좀 닮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이 다윗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했던, 하나님의 전에서 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좋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왕,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는 다윗이 정복 군주로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스스로 직접 많은 싸움에 나가서 승리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승리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부강해져 갔고 다윗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절정에 지금 다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 사사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시대는 정말로 이제는 천지가 개벽된 것처럼 굉장한 은혜를 누리는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을 수없이 많이 당했던, 괴롭힘을 당했던 약소국이 이제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동의 가장 큰 강대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 우리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점에 있을 때 고점에 있을 때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승리를 거둔 다음에 사람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웠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승기를 완전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절이 싸우기에 부족한 계절이 되어서 전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해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랍바를 쳐들어가기 위해 그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봄이 되자 정복 전쟁에 다시 나서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는 표현은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군 중에 몇 부대만 이렇게 보내도 되는 전쟁이 있고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 군대,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 랍바를 에워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다윗은 전시 상황에서 비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때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윗이 그동안 계속된 승리와 영광에 취해서 긴장이 풀린 상태였고, 또 계속 승리하다 보니 이제 부하 장수들도 나름대로 경험치가 쌓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들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다, 나는 조금 쉬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너무나 지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그리고 바로 그때 유혹이 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여러분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어떠셨어요? 아, 주일이다, 너무 행복하다, 빨리 교회 가야지, 빨리 예배해야지 하면서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도 살살 손을 내려볼게요. 네, 목사님 저도 참 쉽지는 않아요. 아, 벌써 주일 다가오는구나, 큰일 났다, 준비 한 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하지 라면서 예배에 나올 때가 저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공부하랴, 직장생활 하랴, 쉴 틈 없이 살아오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주 교회에 나오다가 하루 정도는 빠져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나름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탄은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주 7일 근무합니다. 네. 사탄은 주 7일 근무해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11장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전쟁에 나와서 싸움을 했고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이 은혜의 절정에 있을 때, 가장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을 그 시점에 다윗은 나태해졌고 그 마음에 죄에 대한 경계의 빗장을 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저녁에 괜히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요. 그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눈을 자극하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저녁 시간에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들에게 저 여자 누군지 좀 알아와봐 이렇게 명령하게 되는 거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사람이 이 상황을 모두 의도한다라는 것은 너무 비약이 크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밧세바가 어떻게 다윗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서 이쪽을 걸어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의도하려면 뭐 샤워를 한 서너 시간씩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건은 밧세바의 유혹이라기보다는 어떤 성공가도를 걷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죄의 유혹, 권태기를 겪고 있는 죄의 유혹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신하를 통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아주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고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에도 함께 동거동락했고 고생했던 부하입니다. 일종의 공식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용사 37인 가운데도 들어가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 중에 지도부를 제외한 30인의 특수부대 용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햇사람이었어요. 햇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토착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 흡수된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아주 악한 다윗의 그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햇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윗이 무례한 요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햇사람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규직인 사람들에게는 사실 무례히 할 수 없지만 계약직들은 약간 함부로 자르고 막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인 우리아의 아내는 내가 부당한 짓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합니다. 다윗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발생하게 된 밧세바의 관계는 사실은 조용히 덮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밧세바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밧세바가 어떻게 되죠? 임신하게 되죠. 밧세바가 임신하게 됨에 따라서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임신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당황하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한 가지 해결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있는 자신의 부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급하게 불려서 특별히 휴가를 주고 선물까지 줘가면서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생긴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죠. 당시에 무슨 DNA 테스트가 있진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데 머리를 굴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만을 모면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제 막 불려온 우리아는 자신의 상관과 그리고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왕궁 문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수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자신의 방법이 실패하게 된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다시 불러요. 너 왜 집에 안 갔어? 너 왜 와이프 만나러 안 갔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처와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룩한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조심하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책임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아라는 이름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뜻으로 그의 원래 이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는 이름을 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자신의 왕인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배운 사람입니다. 아, 다윗 왕이 믿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왕은 지금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 우리아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따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러면 내일 너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음날 또 불러서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아가 술에 취하면 혹시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내와 자게 될까 기대하면서 술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술 취한 우리아는 정신이 멀쩡한 다윗보다 훨씬 더 경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튿날에도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윗의 군대와 함께 야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민족 출신이면서도 율법을 원래부터 알고 있는 다윗보다 훨씬 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계획을 짭니다. 죄악에 죄악을 또 더하고 있는 것이죠. 아예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되니까 다윗은 아침에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에게 하나의 편지를 손에 들려 보냅니다. 이것을 너의 상관 요압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지도 모른 채 충성스럽게 요압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다윗은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직스럽지 않은 부하라면 이 편지를 어떻게 그 손에 들려 보내겠어요? 혹시나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손에 들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아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가서 왕이 전달하라는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우리아가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았을 때 그 첫날에 이 죄악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더 이상 죄짓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잡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더 큰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간음하지 말라라는 죄를 지었고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죄까지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살인으로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마다, 가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경고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아닐까 하고 질문하면서 되돌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다윗과 같이 더욱더 큰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견처럼 다윗이 명령한 것 이상으로 행합니다. 맨 앞에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가장 강력한 용사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은 전령으로부터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이 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 네가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로 보내서 죽인 그 사건이 악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행한 그 일이 전혀 악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행동을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더라? 악하였더라. 11장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마치 그동안 다윗이 행하는 그 악행,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악이 득세하고 정의는 실패하여서 정의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행하는 그 악을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그것은 악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네가 행한 일은 악한 일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은 왕으로서 거리낄 것 없는 일이야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네가 행한 일은 악한 일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킨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다윗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악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악한 목적이 달성되어서 기뻐하는 전형적인 악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인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이 죄악 가득한 모습, 우리는 짓지 않을 것 같은 이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나의 기쁨을 채우려는 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면서 나의 잘못은 덮으려는 그러한 태도,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목숨은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 나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함부로 빼앗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고 다윗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지른 악한 행동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처럼 무섭고 악한 죄를 짓고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사무엘하 11장 전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 이후에 다윗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최선을 다해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기뻐하는 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왕의 책무인 전쟁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죄의 유혹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은 매 순간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늘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울 때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리고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된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윗의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기에 앞서 나 또한 언제라도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다윗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문제적인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왕으로서 전쟁에 나아가서 정복군주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책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태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성도로서 자신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무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한 걸음 멀어져서 오늘은 조금 쉬자, 오늘은 조금 편하게 있자라고 하는 순간 죄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를 또 찾아와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끔, 다윗과 같이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더 큰 거짓말, 더 큰 죄를 범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며 날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그 영적 전쟁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움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세움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